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정훈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우리 귀한 패널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두움의 시대의 햇새들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룻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요. 룻기는 마지막 장인 이 4장은 1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대조냐면 1장은 아비멜렉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룻기 마지막 장은 룻이 오벳을 낳아서 생명으로 맞춰요.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는 생명으로 마치는 생명으로 화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룻과 이제 헤어졌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래서 이제 헤어진 보아스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이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자, 1절을 한번 우리 찬송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자, 이 성문으로 올라가서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재판을 열려고 한다는 의지,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문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성문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장로들이 그 모임을 가지는 모임을 가져서 중요한 결정을 내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장로들은 두 가지 일을 맡았는데 하나는 지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이제 두 번째 역할, 누가 1순위냐, 누가 기업 물을 자냐를 결정하고자 지금 이 성문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부터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일을 법적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우연한 일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이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보아스가 말하는 1순위가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지나갔어요. 네.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2장에서도 우리가 이 우연 같은 섭리를 보았는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더니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의 그 기업물을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중에 기업물을 권리를 가진 1순위가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이를 두고 이제 나오미가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의 모든 일들을 그의 역량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은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중에는 다윗 왕이 나오도록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실상은 보아스가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10명의 장로를 불러 모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그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가 이제 불러서 아무개요,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와서 앉으라. 하자 이제 그가 올라와서 앉았단 말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재판이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증인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2절을 우리 동현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아멘. 자, 10명의 장로가 필요한데 10명의 딱 장로가 모였어요. 기계적으로 모든 일들이 척척척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공적으로 이제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법적으로 지금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중에 있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유산으로 받은 남자나 형제가
형제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재산은 지금 그 땅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나라가 관리하고 있나요? 정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관리하기보다는 휴경 상태. 아무도 예, 왜냐하면 아들에게 넘어가고 남자에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이 물려받는 건데 지금 나오미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 밭은 지금 휴경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좀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는 재산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업 물을 자가 되고자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사양해야 거부해야 합법적으로 이순위가 되는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장미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으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보아스의 말에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뭐냐면 그 아무개는 엘리멜렉의 형제, 곧 가까운 남자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둘째는 뭐냐면 나오미가 지금 엘리멜렉의 그 소유주를 팔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 판다고 하는 이 말보다는 넘겨준다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땅을 대신 가질 기업 물을 자에게 넘겨주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값을 이제 나오미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넘겨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개가 거절하면 그 다음 순서는 접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거절하면 제가 감당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가운데 1순위가 보아스가 혹시 그 룻을 사모하는 걸까?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언급이에요. 그치.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말을 들은 이 아무개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있죠. 아무개는 선뜻 뭐라고 하냐면, 오, 그래요? 내가 할게요. 내가 감당할게요. 이 위기가 온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감당해버리겠다고.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휴경 상태에 있는 그 땅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이거 어쩌나? 나오미와 룻의 계획들이 좌절되어지고 수포로 돌아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1순위가 지금 내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축하해요. 가져가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5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찬송님이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자, 그 밭을 산다면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사야 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룻도 사야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룻과 결혼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이 사람이 덜컥 물었어요. 내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율법과 관련이 없는데 너 그 여자 사야 돼. 그 결혼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아들을 낳으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 재산을.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야.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그거를 딱 건드려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틀렸냐?
신명기 25장 6절과 7절 우리 동현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거는 뭐냐면요. 계대 결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형사 취수법. 형제 중에 죽으면 그 제수씨나 형수님을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아줘서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이것은 기업 물을 자와 상관이 없는 법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그냥 재산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아들을 이어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보아스는 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포기하도록. 너 하면 너 손해만 봐. 그런 일을 왜 하려고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원저자가 정확하게 적법한지를 생각도 안 하고 손해돼?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원하던 대로 된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그럴듯하게. 꼬드겨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그가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절을 우리 장미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 못하겠어. 나 안 할래라고 거절한 거예요. 자신이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제적인 손해일까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룻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 여전히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냐면 그 아무개의 것이 됩니다. 아무개의 것이. 그런데 룻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덜컥 낳아버렸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들을 낳았어? 그럼 내 재산을 되돌려줘야 된단 말이야. 법이 그러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경제적인 손해다 이거예요. 손해보니까. 그래서 나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엘리멜렉이 기업 물을 자가 확정돼요. 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 그 찬송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그 재판에 모였던 모든 장로들은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 보아스를 축복해 줍니다. 당신이 됐습니다. 당신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됐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은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 보아스를 축복해 주는 그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룻이 자녀를 낳아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그 라헬이 아들을 못 낳아서 굉장히 고통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녀 낳기를 경쟁을 벌이면서 12명이나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출산하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룻이 모압에서 결혼했을 때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다고요. 아들을 안 줬잖아요. 자녀를 안 줬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아스와 결혼할 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주셔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축복을 하고요. 세 번째는 다말이 유다에서 낳아준 베르스 집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같은 장로들의 그 축복은
곧 바로 성취돼요. 하나님도 굉장히 급하셨던 것 같아요. 자, 13절 우리 동현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네. 결혼하자마자 아내로 삼자마자 곧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론과 결혼했지만 전혀 그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4절 우리 장미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이 여인들이 누구에게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누가 찬송해야 돼? 누구 보고 찬송하라고 그래요? 나오미에게 나오미에게. 찬송하라고. 네. 나오미에게 찬송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분명히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번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원문에 보면 여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너의 출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미에게 자손이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인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누가 찬송을 받아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장미님이나 동현님이나 찬송님처럼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찬송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찬송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중 부정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없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반드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향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것. 세상에서 유명한 것보다 교회에서 유명한 것. 이 아기의 후손에게 그대로 성취돼요. 빌어줬던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윗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가장 강한 이스라엘을 이룬 위대한 왕. 예, 그 왕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왕이 이들의 계대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또 그 뒤로 쭉 나가다 보면 위대하신 분이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이 가문을 통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유명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고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죠. 모든 언약 백성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베레스의 그 계보를 서술하면서 이제 이 룻기는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에 보면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사이 보면 이 지금 룻기에 나오는 계보와 동일해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인 거.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몰랐죠? 그 저희가 아는 그 여호수아 성경에 나오는 그 라합. 자,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그렇게 됐고, 그리고 다윗 왕으로 기록한 것이 다를 뿐 그렇게 다윗 왕으로 표현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룻기에서는 그냥 다윗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계보를 통해서 보면 나오미와 룻의 그 삶,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됐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개인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는 것. 네. 이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베레스의 그 계보를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족보는 역대상 2장 5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과 또 마태복음 1장 3절로 6절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여기에서 총 10명의 이제 오늘 본문에 룻기 4장에 보면 10명이 나오는데 그 10명 안에 모든 조상들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족보 거기에 전체가 다 아니에요. 다 보여준 건 아니에요. 요약된 족보라고요. 그러니까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기간은 860년 정도. 근데 10명만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소개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인물들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10명이었을까? 이 10명은 성경에서 보면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 완전한 족보라는 것을 그 1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 중에, 이 10명의 족보 중에 5명은 출애굽 시대 이전의 사람, 그리고 나머지 5은 가나안 정복 이후의 사람. 이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 그래서 대단하죠, 이 족보가. 그래서 이런 족보를 룻기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유, 목적이 뭘까요? 왜 갑자기 그 족보로 끝내버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계획이 있으셨다는. 다 계획이 정확해요. 네, 장미님 정확합니다. 네.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다윗의 그 조상이 세워지는 그 사건,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라면 여기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10명이 쫙 열거가 된 거니까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요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 때문에 그런 영광을 얻게 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룻기의 마지막에 다윗을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룻기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 룻기의 배경 시대는 사다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너무 어두운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이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바알에게 달려가고 그 바알을 섬기고 이런 영적으로 암울한 암흑의 그 시대인데 거기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 목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보이지 않으나 어떤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서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그 약간 드라마를 단편 드라마를 약간 보는 듯한 느낌이 맞아요, 좀 맞아요. 강했었는데 결국에 이 룻기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의 순종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모습을 눈여겨 좀 보게 되었던 데 말씀들로 좀 다가왔고요. 네. 이제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네. 지금 남자친구도 없습니다. 아, 근데 주변에서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만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그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항상 보아스 이 얘기를 항상 하셨는데 이번 이제 쭉 강의를 들으면서 아 주님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저에게 허락하시기를 이렇게 좀 아멘. 느끼게 됐던 곧 시간이었던 것 보아스를 같습니다.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슴에 비전이 좀 심겨졌다 할까. 네. 방금 이제 찬소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한 사람의 이 순종의 믿음이 이제 제가 되길.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우리 교회 안에 퍼져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도시를, 이 도시가 또 나라가 아멘. 온 열방을 아멘. 열방에 또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 마음으로 잘 간직하며 이 어두운 시대의 해세들을 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아멘. 아우, 네. 예, 대단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찬송님을 제가 깜빡하고 못 쳤습니다. 같이 쳐드리겠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네. 아우. 네. 순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했던 시간이었고 결국에 주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주님이 품으신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계획을 이루려면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보면 비록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 모든 우리의 삶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영향력 그리고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는 거기에 묶이지 않는 뛰어넘는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것은 아까 우리 찬송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에서 와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추구하는 그 순종 속에서 그런 들불과도 같은 세상을 정말 그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패널 분들이 다 되시고 또 시청자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룻기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